안녕하세요. 3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심의 교회는 예수님은 거창한 대의명분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영혼의 생수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청하는지 묻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자신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눈먼 지도자들, 둘째는 기쁨이 없는 민족, 세 번째는 더럽혀진 성전, 네 번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내들인 공회, 다섯 번째는 무시당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거부당한 그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4장은 이교도인 이웃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정한 무관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 하나님의 많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빛으로 혜택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기적이고 무관심했습니다. 이웃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나 그들의 영적 행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으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않을 정도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정하게 방치해 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예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빠져있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며 장래에 대한 예언적인 전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장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그의 증거가 거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유대민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하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민족적, 종교적으로 깊이 관계되어 있으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가 유대에서 갈리로 가는 지름길인데도 그것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지중해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을 택하든지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건너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사마리아 선교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사마리아 선교를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마리아 선교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3장과 4장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묘한 대조를 이루는 내용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님의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음을 봅니다. 첫째,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 남자를, 4장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둘째, 전자는 신분이 높은 남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나 후자는 물을 기르러 온 것으로 보아 비천한 신분의 여자였습니다. 셋째, 전자는 은혜받은 유대인이었으나 후자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넷째, 니고데모는 명성이 높은 남자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만나신 여자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5째,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찾아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6째, 니고데모는 밤에 그리스도에게 왔으나 그리스도께서는 한낮에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째, 독선적인 바리새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이 이방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조를 묵상하며 우리가 발견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쳐 지나가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은혜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관심 있게 깊이 묵상할 때 그 말씀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으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던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운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우물에 두레박을 가지고 있기에 목말라 하는 예수님께 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물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물이라면 그녀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목마름에는 육신의 목마름과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영혼의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갈증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을 여전히 목을 축일 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물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수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해소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통념을 깨고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움받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도 택함받은 영혼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주님께 주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밀하게 교회가시고 그를 찾아가시며 그의 피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것을 얻는 자들이 전적으로 공로 없이 얻은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처음에는 찾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갈증과 목마름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외치는 외침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 내 영혼의 목마름이여. 세상의 너무 많은 것들로 부유함을 느끼며 살고 있지만 영혼의 갈망, 영혼의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매일 불안함으로 갈등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세주로 알고 믿고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자를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박해하러 가던 사울을 찾아가셨고 자주장사 루디아에게도 찾아가셔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도 못하거나 영혼의 갈급함으로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내게 매일 너무 많이 들려오는 세상의 정보들을 떠나십시오. 그 정보들을 차단하십시오. 골방에서 주님과만 말씀으로 독대하십시오.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직 그분에게만 영혼의 생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심령의 새봄을 맞이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마름과 외로움에 처해 있던 제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샘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났으니 더는 세상 것들에 목말라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완전한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연락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